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서가 아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는데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곧 모세를 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자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정복한 요단강 동편의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최근의 전쟁들을 통해서 얻게 된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이 요단 동편에 안주하려는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임을 알아보았던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 지파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들 르우벤과 갓 지파만이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던 터라 다른 지파들 또한 나름대로의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정복한 기름진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땅에 눈을 두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르우벤과 갓 지파만은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강 동편에 정착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호시탐탐 침략을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셀과 길앗 지역이 가축 사육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임을 확신하였던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분배될 기업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인데요. 민수기 32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의 므낫세 반 지파도 이들과 뜻을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 땅을 쳐서 멸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요단강 동편의 땅도 요단강 서쪽의 땅처럼 하나님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던 것인데요. 이는 자신들의 요청에 정당성을 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매우 강한 비판과 경고로 이 지파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하는 짓이 40년 전 정탐꾼들의 반역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였는데요. 당시에는 고작 10명의 인원이 온 이스라엘의 분별력을 흩트려 반역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지파가 나섰으니 얼마나 더 쉽게 온 이스라엘이 동요될 것인지를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실제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와 그 결과 일어난 반역 및 그로 인한 멸망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두 지파의 부당한 요청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적 보고가 빚어낸 결과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뒤흔들어 놓았고 결국 그 일로 가나안 입국이 40년간 유보되었다면 르우벤과 갓 두 지파의 불신앙적 태도가 몰고 올 비극적 결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강 건너기를 꺼려하는 것이고 이 두 지파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에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패역한 요청으로 단죄하였던 것인데요.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과거의 정탐꾼 반역 사건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유일한 사람들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세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서 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르우벤과 갓 지파 너희들도 단지 눈앞에 펼쳐진 야셀과 길르앗 땅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보아서 그 이유만으로 그 땅에 거주할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경우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다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이들 일행은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 그리고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온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향하여 자신을 떠나갈 것을 말하면서 롯으로 하여금 살아갈 곳을 먼저 택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롯이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자신이 살아갈 땅으로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닌 다만 그 땅에 물이 넉넉하였기 때문이었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으로 그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파들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가 아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두 지파들에게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행동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요청에 모세가 화를 내며 그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타협안을 내놓았는데요. 민수기 32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의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타협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의 가족들만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장정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강을 건너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변에 원주민들도 있으니까 먼저 가족들이 장정들이 없이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성들을 쌓아준 후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지파 사람들, 즉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 중에 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의 수는 대략 11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 이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약 4만 명 정도의 규모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둘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군의 선벌대가 되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는데요. 사실 당시 전쟁에 있어서 선발대는 가장 위험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감수하고 선발대로 나서는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추워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거나 곤경에 빠뜨릴 생각이 없으며 생명을 걸고 나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하겠고 절대 중간에 돌아오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지도 밝힌 것인데요. 대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1만 명이 넘는 숫자에서 4만 명 정도만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면 나머지 장정들은 가족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원주민들의 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따라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유산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서편 땅에 대한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충분히 대가를 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 제안은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하는 10지파들에게도 매우 좋은 제안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들 지파의 이러한 제안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 모세는 이들 지파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이들 지파 간의 대화에 있어서 눈여겨볼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민수기 32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모세와 이들 지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모세와 이들 지파 간의 약속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위반 시에는 공평한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파가 성실하게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참전한다면 이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땅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일 이 계약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땅의 소유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언약적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 지파를 향하여 그들이 말한 바대로 행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즉 이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을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이스라엘 군의 선발대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는데요. 이러한 이들 지파의 약속과 결의는 여호수아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 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의 진을 침으로써 지켜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의 군대가 4만 명 정도 되는 규모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들 지파의 전체 군대가 11만 명 정도였음을 감안해 보면 4만이라고 하는 군대는 결코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과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 4만여 명에 달하는 군대는 요단강 서쪽에 정착하는 지파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수년 동안 함께 가나안 땅의 남북을 옮겨 다니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말과 함께 떠나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리고 자신들이 택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원칙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 살든 상관없이 모든 주의 백성이 마음에 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은 이들 지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강남 8학군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강남 8학군은 1970년대 고교 평준화 정책과 강남 지역 개발 등이 시행되면서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강북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명문으로 이름이 난 유수의 고등학교들, 예를 들어 경기고나 휘문고 등이 속속 강남으로 이전하게 되고, 아울러 중산층 이상의 가정 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부근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현상과 함께 학원들 또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지역은 교육 여건이 좋고 우수한 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사회 현상이 명문고나 명문대를 가려면 8학군에 가야 한다는 이른바 8학군 신드롬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8학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의 위장 전입이나 이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한 그곳에 있는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단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단지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하여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을 때 결국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결과는 그 땅에서의 추방이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의 찬양에서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디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중히 여기는 삶 가운데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